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다가 하다가도 그가 말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사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 예수를 왜 전하지 말라 하면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종교재판으로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로 죽였고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대표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겠다. 빌라도가 이 이후에 이 책임은 나한테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겠다. 우리와 후손들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한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냐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따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죽은 것인지 어떤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병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저 병자는 그 장애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의 정신문화 관습입니다. 누구 책임이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죽음도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냐? 무슨 책임이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갖는 거냐? 그래서 간혹 그런 성경 말씀 듣잖아요. 너의 잘못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너의 책임을 네 머리가 져라. 그리고 말은 뭐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해를 당하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내가 진다라는 말을 내 머리에 온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 사람 머리로 간다는 거죠. 다치든 상하든 그 무엇이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여기 계속 보면 뭐냐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이 사두개인이나 또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종교회의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신성모독으로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 보고 지라는 거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려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봤다라는 거죠. 어떡할래? 그 살아난 것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도들을 핍박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봤지만 4장에서도 봤지만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협박을 했죠.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라고 또 협박했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끊임없이 핍박받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당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흔히 얘기하는 박해 또는 핍박, 이거 하면 주로 신앙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흔히 이런 신앙을 떠나서 박해와 핍박 말고도 우리가 흔히 당하는 시험 또는 어려움, 이게 대부분 다 사실은 멀리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가까운 곳에서 다 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참 생각해 볼 문제인데, 내가 손이 닿는 곳에서 사실은 눈을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실은 핍박이 와요. 어려움도 그런 사람들한테서 옵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시험 들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시험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할까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이 상하는 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화가 나고 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나 어려움도 대부분 다 그래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이래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멀리서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까운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실은 핍박이 와요. 신앙적인 핍박이야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냥 견디면 되는데, 문제는 가까운 데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이 박해나 핍박이 오면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그럼 내가 신앙으로 버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버팀의 그런 순수한 의미, 그런 힘이 있잖아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같은 목사님이나 같은 집사님이나 같은 권사님한테서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신앙적인 그런 시험을 받게 되면 사람이 시험 드는 거죠. 그런 데서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뭐 멀리 있는 데서 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오늘 산해드린 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왜 핍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왜 자꾸만 싫어할까요? 이게 그 이유가, 핍박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질투예요. 우리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내가 존경받아야 되는,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우리가 존경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존경받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존경받아요? 사도들이 대신 존경받고 사도들이 대신 주목받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니들이 뭔데 존경받고 니들이 뭔데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는 이거죠. 우리는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는 그만큼 사람들의 리더가 될 만한 그 정도의 인격과 그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는 뭐냐?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베드로를 보고 일자무식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어부 아니냐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인데 배운 게 없는 사람 아니냐, 학식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의 리더라 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면 그만큼의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도 어부들이 무슨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으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나와요. 질투. 사람 가운데서 제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하고 상대방도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질투예요. 질투가 왜 나죠? 왜 발생이 되죠? 질투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비교의식이에요.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래서요. 나랑 너랑 비교하니까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 우월감, 교만 또는 그런 어떤 패배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패배감이 생겨도 비교의식이고 교만함이 생겨도 비교의식이에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비교하면 또 교만이 돼요. 교만이 되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이 걸리든지 그런 겁니다.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예? 비교가 안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저쪽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율법학자고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 내버려둬라. 이 사람의 소행이 만일 출발이 사람이면 얼마 못 갈 거다. 내버려둬도 없어질 거다. 그러나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건들면 큰일 난다. 모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말리엘은 사도들 편이에요? 이 사내들인 편입니까? 그러니까 우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적군입니다. 적군. 예? 적군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편이 아닌데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편을, 즉 사도들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도들 편을 든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고 이 사람의 의도가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의도가 내버려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건들면 우린 죽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저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정리를 했는데 결국엔 이게 우리 편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주로 적군을 사용해서 우군을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악한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사도들 편에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들 편이 유리하게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한 자들이 우리 편을 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이었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돈이며 패물이며 다 갖고 나왔죠. 어떻게 갖고 나왔죠? 훔쳤나요?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우리 갖고 있는 금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줬어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다 줬어요. 다 줘가지고 가나안에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그 사람들이 준 걸로 법궤 만든 그 사람들이 준 걸로 다 장막도 만들었잖아요. 성전도 똑같아요. 성전 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외부 사람들 돈으로 다 외부 사람들의 힘으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큰 일을 하실 때, 그 반대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들 손을 통해서 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단을 선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끝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들의 모든 방법이나 그들의 돈도 우리에게 오게. 얼마나 악한 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악한 방법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36절 가말리엘이 뭐라 말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 따랐어요.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다가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을 거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칭, 타칭. 당시 이스라엘이 독립군이 많았습니다. 독립군이 참 많았어요. 그 자기들만의 왕조를 새로 세웠거든요. 왕조를 세워서 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헬라를 치고 자기들이 독립했을 때도 그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독립군의 대장을. 당시에 사람들이 당신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추앙해가지고 만든 메시아도 있었고요.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병도 막 고쳐가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국에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 자칭, 타칭, 이 메시아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인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전부 암살당했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다 죽었어요. 전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메시아라고 이름이 났다? 그 사람이 이름이 로마군에 들어갔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죽은 거예요. 그 말이 이거예요. 그들을 따르던 사람도 그가 죽으니까 전부 다 위험이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도 똑같을 거다. 죽었으니 좀 있으면 잘 없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메시아라고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살았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전부 다 도망간 이유가 예수님도 별 수 없었구나.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로마 사람들이 죽이니까 다 죽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든 메시아들이 다 죽었지만 이분은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가 아니냐.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죽은 메시아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메시아라는 거죠. 부활한 메시아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살아났던 메시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직접 봤고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역시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다리자. 기다리면 저절로 지리멸렬할 것이다 라고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좀 혼내고 쫓아내면 자동으로 될 것이다 라고 금했어요. 금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따랐습니다. 머리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맞는 말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맞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 창세기 50장의 주제인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이 주제가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악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나쁜 게 많아요. 사단이 망가뜨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어요.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저희한테 막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돈 나갈 일도 갑자기 막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를 저는 또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이더라고.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믿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을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일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